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렸죠. 봉독했죠.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을. 그 세대의 사람도 여호수아 세대를 말합니다. 출애굽에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여호수아 세대가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 세대만 해도요 성경상으로 보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여호수아라는 참 이 굵직한 지도자가 잘 믿음을 인도했어요. 근데 그 세대가 실수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 그 다음 세대,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나오죠. 그 다음 세대, 다른 세대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교육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 조상들은 여호와를 알았는데 이 후손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우리 주위에 아빠 엄마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신데 그 아들은 방탕하고 다녀요. 왜 그럴까요? 그 신앙이 계승이 안 된 거예요. 아빠 엄마의 신앙이 그 자녀에게로 안 간 거예요. 이 시대 교회학교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자, 오늘은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이게 다른 세대. 그러니까 우리 교회학교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다른 세대예요. 다음 세대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저기 써놨습니다. N세대라고 합니다. 보통 요새 흔히 쓰는 말로 N세대. 그래서 영어로 Next, New, Net. 네트 세대예요. 네트가 뭐예요? 인터넷 세대, 사이버 세대예요. 사이버 세대. 우리하고는 다른 세대예요. 이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보겠는가 이겁니다. 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남겨줘야 할 것인가, 이게 이 시대 교회학교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된 우리들로서의 과제입니다. 이 시대 우리 아이들은요, 이 시대 우리 준혁이, 희범이, 준호 앞에 앉아 있는데 진화론이죠. 진화론 아시죠? 진화론. 진화론에 쩌든 세대입니다. 진화론의 반대는 당연히 창조론이겠죠. 교회학교는 이 진화론과 일단 싸워야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여러분 납득이 잘 안 가시겠지만 우리 교회학교는 이것이 준비가 돼 있어요. 자, 진화론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진화론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이 누구 후손이에요? 원숭이 후손이에요.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시겠어요? 원숭이가 진화해서 유인원이 됐고 그 유인원이 진화해서 오늘날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네안데르탈인, 크루마뇽인, 특히 크루마뇽인을 갖다 호모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이 왜 크루마뇽인이 마지막으로 인간이 됐냐? 이것이 여러 가지 환경을 잘 견뎌냈다. 적자 생존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화론에서 말하는. 자, 이렇게 잘 견뎌내서 오늘날 이렇게 인간이 됐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열심히 경쟁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 지금 이 세대에 다 퍼져 있어요. 이게 진화론입니다. 바로 네 옆에 있는 친구 다 무너뜨리고 네가 1등 해야 돼. 이게 진화론이에요. 바로 적자 생존 원리예요. 또 한 가지 제가 진화론을 설명드리면, 이 진화론이라는 게 우리가 원숭이 후손이라고. 원숭이가 사람이 아니잖아요. 동물이잖아요. 원숭이는 동물이니까 동물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진화론에 우리가 묶여 있다면 우리 인간들 똑같이 원숭이 후손이니까 원숭이의 그 동물성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있으면. 자, 이게 진화론적인. 그래서 그 동물적인 본능만 가지고, 쾌락만 가지고 추구하게 된다. 이 진화론에 잡혀 있는 이게 사고방식과 이 행태예요. 어때요? 그런 것 같죠? 그렇습니다. 이런 진화론을 우리가 이 진화론의 슈사슬을 우리의 이 시대 교회의 교회학교가 끊어버려야 된다. 창조론으로 바꿔야 돼. 그리고 우리 우리 다음 세대들, 다른 세대들을 이게 진화론에 병든 우리 세대들을 고쳐가지고 치료해서 어떻게
다음 세대의 선교사로 다 양성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학교의 목표입니다. 앞으로 후세대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 자, 저도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꽤 많이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지나고 보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인생이. 우리 대한민국만 힘드는가? 예. 제가 이렇게 동남아 여행을 해보면요, 태국이나 뭐 필리핀 같은 나라 가보면 그분들이 우리보다 못 살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심령이 굉장히 즐거워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즐겁지가 않아요. 맨날 찡그리고 다녀. 도대체 우리는 왜 그럴까? 예. 누구부터 잘못했냐면 우리 단군 할아버지부터 잘못됐어요. 이분 때부터 우상을 섬겨가지고 그 죄의 대가를 이 민족이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조상 죄들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 DNA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다른 세대들, 우리 세대도요, 제 세대도 아주 힘들게 살았지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건 재앙의 시대입니다. 아니 목사님 뭐 이렇게 험악한 말을 해주세요 합니까? 아니 저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는 재앙이 빈번한 세대가 옵니다. 시대가 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재앙의 시대에 그냥 넘어져가지고 그냥 좌절하고 그냥 페인으로 살아가게 놔둘 겁니까? 아니죠. 이들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이 재앙의 시대에, 재앙이 빈번한 시대에 이 시대와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리더로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교회학교의 목표예요, 이게. 어떻게 이들을 준비시키며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이거 우리 교회학교가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선 우리 N세대, 다음 세대, 다른 세대예요. 다른 세대를 잠깐 우리 이해를 해보죠. 먼저 어떤 세대입니까? 제가 여기다 잠깐 요약을 써놨는데 영어로요. 우리 다른 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일단 감정 중심의 세대입니다. Fear. 그러니까 우리 세대만 해도 이성이 존중되는, 이성이 우선시되는 그런 세대였는데 지금 우리 자녀들 세대, 이 어린 세대들은요, 아니에요. 이 감정이 우선이에요. 감정이 먼저예요. 감정이 먼저. 느낌이 중요해요. 애들에게는. 느낌이 중요해요. 느낌이. 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이 세대는 픽션의 시대예요. 픽션의 세대예요. 픽션이 뭐예요? 허구라요. 허구. 그러니까 실체가 아닌 가상공간, 사이버, 인터넷 이런 것에 몰입되어 있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자, 세 번째. 이 세대는 그야말로 자유세대입니다. 프리. 전부 다 F로 시작하죠. 자유세대인데 특히 어떤 면에서 자유세대냐, 양성 평등에 있어서 자유세대고 이 성에 대해서 자유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관념이 달라집니다. 이거 무섭습니다. 이것이. 자, 끝으로 네 번째. 이 세대는 퓨전의 세대입니다. 퓨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융합, 융해, 복합. 서로 섞어져요, 다. 모든 것이 다 섞어져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런 세대예요, 이 세대가. 자,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 세대를. 다 이게 섞어져요, 융합. 그래서 요새 짬짜면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짬짜면 모르시나요? 그런 세대예요. 먹는 것도 그렇게 되잖아요. 섞어 먹어요. 자, 그러면 이런 N세대, 우리 다음 세대, 다른 세대를 향한 우리의 그 교사로서 어떤 교육 전략을 가져야 될지 간단히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일단 이 시대를 이해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시대가 흔히 쓰는 말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래요. 보통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데 거기에 또 포스트를 하나 더 붙여요. 포스트 모던 시대,
예. 이걸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뉴에이지랍니다. 뉴에이지 시대예요. 자, 얘들아, 네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다. 자, 두 번째는요. 이 교사, 우리 그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이 N세대, 이 다른 세대 다음 세대들을 이해하고 연구하고 분석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주일날에 와서 야, 성경책 펴. 자, 우리 같이 읽자.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학교. 이 N세대 애들, 이 다른 세대 애들이 도대체 어떤 애들인가를 깊이 분석을 해야 돼요. 저들이 어떤 세대, 어떤 애들인가. 두 번째가 이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보통 쌍방향 교육이라고 하죠. 보통 교육이라는 것은 교사가 앞에서 그냥 먼저 일방적으로 가르치잖아요. 앞으로 교회학교는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같이 나눠야 돼요. 대화 나눠요. 서로 주고받고. 자, 쌍방향 교육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네 번째는 가치관 교육, 세계관 교육. 어린 아이들이지만 어린 아이 때부터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가치관에 대해서, 인생관에 대해서. 다섯 번째는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 문화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교회학교 공부가 성경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성경 안에 있는 문화를 가지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하나하나씩 접해가면서 지적해가면서 해야 됩니다. 문화 교육이 돼야 합니다. 문화 교육이. 여섯 번째는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EQ, IQ라는 말 아시죠? IQ, 지능지수라고 하죠. EQ라는 감성지수를 말해요. 이 감성지수에 호소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요. 여기에 SQ, 저기요. 제 SQ가 뭘까요? Spiritual, 영성 지수를 말합니다. 여기에 호소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 일곱 번째, 웬만하면 이 성경과 어떤 인쇄로 되어 있는 이 책을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교회학교는 주로 다 미디어 교육으로 하면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무디교회 교회학교도 이거로 다 전환할 겁니다. 전부 다 미디어로 다 할 겁니다. 미디어 세대니까. 여덟 번째,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유사하지만 이 교회학교 교사는요, 자기만의 독특한 교수법을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명칭이 된 그 무디 선생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잖아요. 구두수선쟁이였어요. 무시간 학벌이 하나도 없는 구두수선쟁이였던 우리 무디 선생님이 꼬마둥이 몇 명 데리고 교회학교를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수천 명이 됐어요. 그 교회학교가. 그런데 이 무디 선생님이 애들을 가르칠 때 당신만의 독특한 교수법이 있었어요. 그것이 애들을 매료시켰어요. 그래서 애들이 시카고에 있는 그 동네 애들이 다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학교 교사는 자신만의 독특한 교수법, 애들을 이렇게 매료시킬 수 있는 이걸 개발하셔야 됩니다. 맨날 기도하셔야 돼요. 맨날. 자, 아홉 번째. 특히 CCM 세대니까 이 시대가 이 CCM의 찬양 인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학교 교사. 특히 율동도 잘 하셔야 돼요. 이거 배우셔야 돼요. 그들 앞에서 율동을 가지고 또는 찬양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자, 등등. 좀 정리가 되셨는지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 N세대, 우리 신세대, 다른 세대, 다음 세대, 이 시대의 약점이라 할까요? 약점을 제가 한번 말씀해 볼게요. 이들은 아주 혼돈돼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흐름입니다, 이것이. 자, 혼돈 현상을 경험하고 있고,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방치돼 있어요. 방치돼 있다는 방치 현상. 그다음에 도피. 자, 부모로부터 도피하려고 합니다. 이 세대가. 자,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다음에 특히 우상화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다 가수 하려고 하잖아요. 그 걸그룹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 우상화예요. 그 전부 다 이게. 이 세대가 전부 다 그런 세대예요. 예. 이게 이제 신세대, N세대의 약점이고, N세대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개방적이고 솔직하고, 예. 솔직하죠? 쿨하다요. 그걸 뭐라고 하죠? 뭐 쿨하게 뭐 얘기하면 우리 뭐라고 하잖아요. 예? 사이다? 아니 사이다가 아니고 뭐라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그리고 어떤 목표가 있으면 우리 아이들은 아주 집착하라고 집중합니다. 그 목표 지향적이에요. 어떤 목표를 주면. 자, 이것을 우리가 알면 잘 이것을 선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독립심이 강합니다. 부모 없이도 어떻게 보면 그냥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변화에 아주 적응을 잘합니다. 이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장점이죠. 그리고 감각적입니다. 감각적이고 정보화 사회의 적응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우리 세대는 좀 느린데 우리 다음 세대는 다 탁월해요. 그리고 맹목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영특합니다. 아주. 자, 그런데 이 세대가 자 이제 말씀에 이제 결론을 향해서 나간다면 이 세대는 문제는 너무나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아파해요.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공부에 부담감을 안고 있고 이들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적어온 거 이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들의 특징들, 이들이 아파하는 그런 상황들 특징들에 대해서 무기력, 무감각, 열등감, 영적 게으름, 거절감, 자중심, 의지 박약, 낭망, 열정 소멸, 불완전, 부적당, 슬픔, 비애, 두려움, 불안, 걱정, 우울, 집착, 과대망상, 교만, 정서적 불안. 좀 여러분 좀 불편하시죠? 들으시기가. 정서적 미숙, 왕따, 다른 사람 거절, 회의, 의심, 욕설. 이 시대 애들 욕 얼마나 많이 합니까? 더러운 말, 반항. 이들이 왜 이럴까요? 왜 이래요? 우리 다음 세대가 왜 이럴까요? 이들이 힘드니까 그래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은 뭔가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힘들어해요. 우리 N세대 아이들을 기다리는 건 뭐냐? 바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더러운 풍조, 타락문화, 이건 쾌락문화입니다. 쾌락문화. 야, 너 왜 이렇게 맨날 동영상만 보냐? 그랬더니 물어봤어요, 제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그냥. 이들이 뭔가 허전하니까 그런 걸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귀신 문화 또는 음란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 다른 세대, 우리 N세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켜야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너 게임 좀 그만해라. 너 이제 공부해라. 중간고사가 내일인데. 자, 게임 그만해. 이게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방법 없습니다. 근데 방법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은 없어요. 자, 오늘 이제 끝으로 이제 제가 이 방법을 오늘 제시할 겁니다. 바로 이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다른 세대, N세대,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교회 학교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N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인생의 방향을 잡도록 도와줘야 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방향을 잡도록. 그래서 이제 나는 누구인가? 강준혁, 나는 누구인가? 이거 무슨 대학생들, 철학과 애들만 이런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이거 심어줘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거죠. 해답이 어디에 있어요?
너 왜 존재하는 거? 너를 만드신 분이 그걸 아는 거야. 만드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리고 네 문제를, 너의 죄의 문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하신 분이 그걸 다 가지고 있어.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네 죄 때문에, 네가 게임하는 그런 죄성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거 다 갖고 가셨어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에게 드려야 돼요. 자, 제가 준비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 청년의 때 대신에 우리 아이들의 때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아이들의 때 누구를 기억해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창조주를, 우리의 구속주를 만나야 돼요. 다음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제시하고요. 근데 이 말씀만 제시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이 우리 다른 세대, 우리 다음 세대의 심령 깊은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임해야 돼요. 이걸 우리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 우리 교회 학교가 바로 이 성령을 줘야 돼요. 영이 그들을 주장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주장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주장하시니까 전주에 왔던 태풍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저들 안에는 게임의 습성들이 하나님의 영이 주장하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원숭이 후손처럼 동물성을 가지고 그 습관적으로 쾌락을 위해서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곧 생명이 된지라. 그 생명, 영, 그 영의 정체성을 갖다가 꺼내주는 거예요. 네 안에 그 영이 정체성이 있다. 너는 원숭이 후손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창조하셨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제가 언젠가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면 피클 나오죠. 피클은 원래 피클이 아니었죠. 원래 오이였죠. 맞아요? 오이였어요? 오이였는데 어떻게 해서 피클이 됐어요? 오이와 피클은 완전히 달라요. 화학 성분이. 그래요. 식초와 피클 재료를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절였어요. 자, 우리 준혁이와 희범이와 준호가 예수의 성령으로 절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절여지면 돼요. 절여지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절여져야 돼요. 그게 피클. 절여져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절여지면 돼요. 이거 우리 교회 학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걸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N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회개의 영, 회심의 영, 변화의 영,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딴 인생이 돼서 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 영이 임할지어다. 바로 그러한 영이 임한 그 상태를 우리는 비전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비전.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무슨 게임하겠어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걸 비전이라고 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 비전이 뭐냐? 비전이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어린 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현재의 계획을 말해요. 이게 바로 비전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어린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주시는 영원한 현재의 계획. 이게 바로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임하면 눈이 열어져요. 제가 잘 쓰는 영어가 있죠. Look beyond를 하게 돼요. 이 땅만 바라보지 않아요. 장차 다시 오실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힘있게 살아가는 거죠. 그들은. 제가 준비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뭘 부어줬어요 하나님이? 말세 내가 내 영, 성령에 그 영을 부어주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는 것은 룩비욘드를 하는 거예요. 골방에 앉아가지고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고 힘차게 나아가는 룩비욘드. 자, 그 영이 임하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뭘 봐요? 환상을 본다는 게 뭐예요? 이게 룩비욘드. 환상이라는 게 무슨 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게 바로 비전이에요. 이 환상이 바로 비전이에요. 장차 이 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그들은 영적으로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영이 그들에게 임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즐거움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착하고 사는 것이 뭐냐면은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즐겁기 위해서 해외여행 가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즐거움. 우리 아이들도 그 쾌락으로 힘드니까 그 쾌락을 위해서 사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 비전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방향으로, 예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학교 우리가 이 일을 합시다. 우리가 네, 이 일을 아주 소명을 가지시고 목숨 바치시고 우리가 이 세대를 길러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것이죠.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더러운 진화론, 더러운 진화론을 걷어내버리고 하나님의 창조론으로 그들에게 입혀주고 그리고 이들은 다음 세대의 멋진 아주 유능한 저 퓨전 세대이기 때문에요. 선교사로 파송되면 역동적인 선교를 할 겁니다. 이들을 선교사로 길러서 파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이런 멋진 교회학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무지교회 교회학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교회학교를 진화론을 다 걷어버리고 하나님의 창조론으로 다 바꿔주시고 장차 이 어린 다음 세대, 다른 세대, N세대들을 유능한 선교사로 기름 부어 세워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